이 1시간 안에 6장에서 8장까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초점을 결국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 이야기다. 아니면 믿어지지 않지만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절박한 우리의 현실로 느끼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스토리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현실로 느껴집니까? 어느 것입니까? 현실입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현실이 되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대.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재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류, 그 당시 한 40~50억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애가 10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평생 나면서 너무너무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이 홍수가 있던 시점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1000몇십 년, 1100년 거의 가까이 그렇게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하는데, 여러분, 이 40~50억의 인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8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숨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 지질학이나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도 이것이 증명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은 결단코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불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것을 우리는 새카맣게 잊고, 마치 이 땅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땅은 영원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도 위험이 없는 것처럼 안심하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 지구를 하나님이 발칵 뒤집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7장 8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들어 뒤집었어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발칵 뒤집었어요. 지금 오늘 온 땅을 메우고 있는 이 70억의 인구는 8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 심판이었고, 이 첫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심판입니다. 없어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다만 지구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날아가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가 처한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사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첫 심판이었어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일에 그가 경고를 받아서 그래서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는 한결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뭔지 경험한 적도 없고 심판이 뭔지 경험한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방주를 짓고 그리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완전히 죄악으로 온 땅이 완전히 관영했다, 번성해가지고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구토가 날 만큼 이 땅이 죄악으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더니 여러분 중에 누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진짜로 완전한 삶을 살았나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난 것 빼고는 노아가 한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단지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택하셨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질문처럼 여러분 증조부가 에녹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에녹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죠?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이름 자체가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600년 동안 그 할아버지 무릎에서 늘 귀가 따갑도록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라멕이 몇 살까지 살았죠? 몇 살까지? 777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777년 살면서 노아의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100세부터 낳았다고 해도 한 67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낳으면 몇 명 낳았을까요? 300몇십 명이에요. 자녀가 3년에 하나씩 낳았어도 200몇십 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노아만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200명, 300명에 가까운 그 형제들은 왜 방주를 안 탔을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용어가 있잖아요.
모태 신앙은 뭐라? 못해 신앙이라고. 그게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무지 이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어쨌다고요? 무엇이 의였다고요? 예? 믿음이 의라고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데 믿었어요. 심판도 본 적이 없고 홍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떠나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끊을 거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떠나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방주를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고요. 이 준비했다는 건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경고가 아직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삶에서 뭐 했다고요? 방주를 실제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도 여러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믿는다고 하지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산 믿음은 뭐냐? 삶으로 실제로 옮겨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산 믿음이었어요. 이게 의인이란 뜻이에요. 믿는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을 던졌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의예요. 이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꼭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산 믿음인지 아닌지. 산 믿음은요, 시험이 딱 오면요, 그때 믿음을 발해요. 근데 죽은 믿음은 어떠냐면 이해도 하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이었어요. 삶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입으로만 고백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됐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구원 받았어,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는 원어를 깊이 공부해보면 절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만들어 가요. 이루어져 가요. 구원 받았다는 건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그 약속이 삶으로 옮겨질 때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산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아까 질문처럼 과연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나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저 뒤에서 방주에서 나간 다음에 어때요? 절대로 술 마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시험 들고 이 땅이 다시 죄로 다
타락하도록 안 했죠.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당대에 그랬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하라 했는데 죄악이 번성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죄가 만들어져요. 생각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다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기로 결정한 거예요. 항상 하게. 여기서 마음이 곧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고의적인 죄로, 아예 죄를 대놓고 짓는데 죄를 즐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한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아까 오전 설교대로 그래서 바닥까지 가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죠? 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불의, 추악, 탐욕 21가지 죄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는 게 이 마음이 죄 공장 같아서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풍경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노아는 완전했냐?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근데 여기 완전한이라는 말이 탐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결한, 흠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노아가 흠이 없다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잘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계속 발견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숨어서 죄를 짓고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근데 노아는 죄만 지면 하나님 눈에 들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들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죄의 충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죄의 충동도 느껴요. 어떤 때는요, 실수로 또 죄를 범하기도 해요. 애썼지만 또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왜요? 어려서부터 심판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심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심판 이야기가 아예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600년 동안 듣는데 죄 조금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느껴져요. 뭘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눈에 자꾸 발견된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사사기에, 작년에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그랬거든요. 목전이 뭐예요? 눈 앞에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내버려 두셨는데 노아 자신은 계속 마음에 하나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희한해요.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나면요, 이 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죠. 이 죄는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냐면 우리 양심을 계속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심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범죄하고 나면 자유하질 않아. 범죄하고 나면 자신감이 없어져. 그러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의욕상실이야. 난 못하겠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든지 아니면 양심이 계속 고통스러운데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양심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딱딱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무감각이야. 죄에 대해서 짓고 또 짓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이 안 느껴지는.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해칩니다. 양심을 갉아먹는데 하나는 갉아먹어서 이게 아파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갉아먹으니까 이거를 무장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단단하게 해요. 그래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죄를 고집하고 죄를 대놓고 짓다가 죄를 즐기기까지 하다가 결국 죄의 노예로 질질질질 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께 들켰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울 때마다 노아는 자신감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죄 지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난 역시 안 돼. 의욕상실이야. 못하겠어. 난 못 해먹겠다. 난 여기까지 순종하겠다. 이러든지 완악하게,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나보고 말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딱 방어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요시야가 최고야. 확실해. 우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내 양심을 갉아먹고 나를 계속 방어로 죄에 무감각해지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인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제가 괴로워요. 아파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냥 이걸 이대로 안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제사로 내 양심을 덮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니까요. 노아는 죄를 지어도 해결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방치하지도 않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고집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나가서 죄를 해결할 길을 얻는 거예요. 피로 덮으면 용서하리라. 그게 가죽옷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이거 붙잡았어요. 노아의 가장 완전한 것이 뭐냐? 예수의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덮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하면? 언제? 예배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씻으면 돼요. 이거를 확실히 붙잡은 자예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덮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진짜 약속을 믿음으로 내 심령에 피를 바를 때 여러분 내 양심이 자유를 얻게 돼요. 죄를 지었는데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예수의 피를 덮을 때 내 양심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깜짝 놀랐어요. 난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여태까지 30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의로운 것 같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정말 거룩하고 싶어요. 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난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해도 용서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에는 늘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한 3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심령에 완전히 이 영혼의 자유가 오는데요, 그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심령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고 죄에 주눅이 들지 않고, 죄를 들고 예수 앞에 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주님, 여기서 다시 일어날게요. 저 붙들어 주세요.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뻔뻔해져요. 예전엔 제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한 번 잘못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다니 이렇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알아요. 그래서요, 별로 우리가 실수를 해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기만 하면 즉각 나가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에 내가 나를 얽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뻔뻔함이 생기는 것이,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 성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게 바로 여러분 피의 제사의 효력인 거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피로 날마다 덮어서 내 심령이 강건해지는, 늘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돼.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돼. 그 눈앞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막 기쁨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어요. 여러분, 앞의 상태는 계속 노아의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한 발짝 그분과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삶이에요. 실제 삶. 앞에서 믿음의 관계였다면 여기서는요, 삶으로 그분과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냐하면 한 걸음도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면 정확하게 그 사이즈대로 방주도 짓고, 또 하나님이 양식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네가 먹을 것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라고 정해졌어요?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그럼 아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몇 년치를 준비하란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12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바로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또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자, 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만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받죠.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죠. 은혜는 다 받아요, 누구나. 그런데 뭐가 노아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 믿음이 내려옵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내려옵니다.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어 하나님 내려옵니다. 에무나가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오트가 일어납니다. 헬로 타임스가 내려옵니다.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세메이언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입으로 연습시키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은 선택했기 때문이야, 나는 버리셨나 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믿음이 돼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면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게 무엇이냐? 방주를 짓는 게 무엇이냐? 이 방주가요, 똑같은 단어가 이게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갈대 상자에도 쓰였고, 그 다음에 방주에도 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궤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뜻에는 이와 같이 갈대 상자,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방주라고 또 그러잖아요. 법궤, 법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와 그죠? 만나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거든. 예.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나무도 고페르를 썼어요. 이거는 법궤를 만들 때 쓰는 목재예요. 잣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향목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법궤를 만들 때 쓰는 목재예요. 역청, 역청은 코페르라고 그랬어요.
칠하다는 카파르라 그랬어요. 속죄는 코페르, 또 이 속죄소는 카포레트.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 덮다, 용서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방주는 뭐냐? 예수의 피로 덮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어서, 역청은 여러분 나무에다가 사실 칠을 해가지고 악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악교처럼 이게 물 셀 틈이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래서 이건 곧 속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피값으로 생명을 사는 값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몸값이요 피값이라는 뜻이에요. 칠하다도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죄소는 바로 이 법궤 뚜껑에 거기 피를 뿌려서 피로 덮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자체가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자체가 뭐라고요? 속죄소라고요. 방주 자체가 속전이라고요. 피로 덮다라는 뜻이라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예수의 피로. 근데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요? 내 마음. 먼저 내 마음이 시온소가 되어야 돼. 내 마음이 속죄소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여기가 속죄소가 돼야 돼. 예수의 피를 날마다 덮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잘못했단 마다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말 한마디 해놓고 하루 종일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내가 복음만 전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속에 교만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려니까 순간순간 내가 말해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 내 영혼 자체가 속죄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청이 예수의 피나 똑같다고 그랬죠. 속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방주에 나무에다가 안팎으로 다 역청을 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를 맞았을 때 물 셀 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어때요? 같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심령이, 내 딴에는 예수의 피를 덮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놓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내가 뭘 잘못해 놓으면 꿈만 꾸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주님 앞에 딱 서 있고 내 뒤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면 내가 나를 또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나를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싶거든. 근데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덮어서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버려 둬가지고 몰랐다가 심판대 앞에 갔더니 너 근데 내 뒤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지켜봐. 아, 부끄러워. 남 보고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조금 잘못 쓰고 나면 너무 아파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량까지 나를 위해서 혹시 쓰면 너무 아픈 거예요. 혹시 내가 물건을, 왜냐하면 항상 시장에 못 가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한 번 시장 가면 이렇게 사다 놓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못 써가지고 썩는 게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막 이런 종류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늘 나를, 내 영혼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잘 못 느껴요. 분주할수록 못 느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이와 같이 그때그때 물 샐 틈 없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면 어떨까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막 승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돼요.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이 속죄소가 되게 하면 여러분, 여기가 내 심령이 바로 방주예요. 이렇게 탄탄하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으로 못 품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내가 누구를 못 용서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방주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조그만데,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많은 영혼이 품어지더라. 이게 방주 아니에요? 그렇게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의 속죄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카포레트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2장 14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뭐냐면 드디어 생명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데, 무엇으로 그 권세를 받는다고요? 무엇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두루마기가 뭐죠? 두루마기가 뭐죠? 옷이에요. 옷. 이 옷은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실을 늘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세마포를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흰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어때요? 빨아야 돼요. 여기서 밥 먹다가 흰 옷 입었는데 여기에 김치 국물 흘리면 어때요? 그거 그냥 두는 사람 없죠. 빨리 가서 닦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다 보면 내가 흰옷 입은 것과 같아서요, 금방 더러움을 금방 느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뭐냐? 씻는 걸 말하거든요. 자기 옷을 이렇게 열심히 씻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런 사람이 생명문에 들어가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를 씻는 것은 일단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어떻게 혼자서 가지도 않는 해외 교회까지 5개를 12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목회를 할 수가 있냐? 몇 년에 한 번 가면서도 어떻게 목회가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 심령이 바로 시은소가 되니까 많은 영혼을 품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 안 가나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어떤 교회든 문제만 생기면 제가 가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 제가 변함없이 하는 거 있죠. 아,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봐. 성도들이 그럴 만큼 내가 늘 반복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새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심령들을 다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교회 가서 이거 다시 한번 회복하면요, 다시 다 살아나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주 짓는 것은 내 마음이 되면 여러분 발 디디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복음으로 심령들이 시은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방주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 내 마음 안에 방주를 짓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게 세워지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내가 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번째는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를 지으라, 6장 14절 16절에서 지으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지어놓고는 방주에 들어가라,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누구 들어가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방주 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사람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방주에 관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40-50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8명만 집어넣으셨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딱 한 쌍씩만 데리고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짐승들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다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많은 생물 중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사실 그 속에 행실로나 뭐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노아보다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들은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다 쓸어버릴 터인데 내가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노아에게 속한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죄에서 불러내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데 구원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속했냐, 어떤 교회에 속했냐, 이런 공동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물샐 틈 없는 예수의 피를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방주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최대의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새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가도 몰라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삭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의 대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질서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만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있었고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기 전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연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인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질서를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언약을 유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유지하면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놓치면 어때요?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붙잡으면 또 계속돼요. 그러나 내가 놓치면 또 깨져요. 이게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예? 믿고 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적.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뭐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순종해야, 믿고 순종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내가 언약 세웠으니까 네가 거꾸로져도 엎어져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안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순종할 때만 유효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떠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이 따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불순종할 때 내 삶에 뭐가? 사망과 화가 따른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가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에 새기고, 신앙의 삶이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산믿음이라고요. 그 산믿음만 하나님의 약속이 된 발걸음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노아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는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이것을, 이 언약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냐, 언약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다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언약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와 같이 그 시대가 발가닥 뒤집히도록 완전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발칵 뒤집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구원받았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덮은 언약이에요. 이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물심판이나 불심판이나 너희를 해할 자가 없나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이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언약 안에 사는 자가 있고 언약 밖에 사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실제 삶에서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은 조금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 시대 왜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많아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다만 노아는 언약을 붙잡고 살았고 언약 안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삶의 일상을 말하는, 일상에 너무 젖어가지고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리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120년 동안, 그죠? 방주 지으면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그러나 아무도, 조롱했죠. 오히려 한심하다, 미쳤다. 그러다가 홍수가 안 오면, 심판이 안 오면 내 인생은 뭐냐 이러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못 깨달았다고요? 예? 다 멸망할 때까지 이게 멸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비가 조금 오는 거 봐다 이랬겠죠. 그죠? 아, 이러다가 좀 며칠 있다 그치려나? 안 그친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각이 다 뒤집혀가지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예전에 그랬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위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막 쏟아져 내리고 이 밑에 있었던 모든 물이 다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합니다. 지각이 벗겨졌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저 1호 우주 탐사선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늘 저 높이로는 어디까지 가냐? 140억 킬로미터까지 우주선이 미친대요. 그런데 땅 속에는요 10km 이하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10km 이상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단한 암석층이, 멘틀이라는 암석이 이게 있는데, 그 밑에는 4,000도가 넘는 그런 액체 핵이 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뜨거운, 태양이 6,000도인데 땅 속은 4,000도라는 거예요. 태양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한번, 그래서 아마 이 지각의 변동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한번 솟아오르면 발칵 지구가 다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10km 이하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뜨거운 힘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흙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지구 표면을. 그래서 마치 껍데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구 껍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번 하나님이 흔들기로 작정하시면 이게 폭발하면 끝나요. 그죠? 절대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에 매이지 말고 약속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살라는 걸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야 돼. 그게 어딜까요? 장소로 말하면 어딜까요? 방주 안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 방주 안에다가 참 놀랍게 이 방주에는 절대 엔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향 조정할 엔진도 없고, 여러분,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왜요? 운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몰라요.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가요? 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배를 주님이 끌고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밖이 안 보여요. 방주가 14m 높이거든요. 천정이 14m인데 저 천정 꼭대기에
한 규빗 밑에 창이 있는데 그거는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통풍용이에요. 그리고 채광용이거든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밖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밖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금 방주가 떠 있는 동안에 이 밖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우성 소리와 수많은 인류가 소리 지르면 나 사달라고 그래도 그 방법이 없어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밖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밖은 죽음뿐이에요. 오직 생명 있는 것은 이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얼마나 밖을 보고도 싶고 지금 무슨 일이 나나, 아마 봐도 시체밖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시체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차단하십니다. 오직 생명에 관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만. 채광은 유일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통풍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밖에. 이 안에 있으면 사실 답답해요. 그죠? 나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불러다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무슨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앞길에 대해서 그분께 다 맡기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이 여행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계속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가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사막에다가 놓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하나도 없어요.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도 부르짖어야 주시면 물 마시고, 대적이 오면 그러면 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학교예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주 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방주라고 생각하고, 이 방주가 참 놀라운 건 이 사이즈가 완벽한 사이즈래요. 유체학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이런 비례로 지어진 이것은, 이런 배는 요동이 가장 적대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배가 이렇게 거의 90도 각도로 됐어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하셔서 어떤 파도와 어떤 위험에도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하신 그런 사이즈인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의 예수의 피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렇게 완벽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가정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답답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답답하지만 말씀 앞에 엎드려서 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 방주 사이즈가 여러분 가축 운송용 차량 보셨어요? 그게요, 큰 게 한 대에 240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이즈의 짐승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래. 이 방주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오늘날 살아있는 그 생물의 종류가 몇 종이냐 하면은 18,000여 종이래. 근데 그 당시에 노아홍수로 인하여 거의 반가량이 없어졌다 그러면 36,000종이겠죠. 36,000종의 한 쌍씩이잖아요. 그러면 72,000마리겠죠. 근데 거기서 7쌍씩 들어가는 제사용 정결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해도 한 75,000. 거기다가 그 곤충류를 하면 한 100만 가지가 있답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고도 노아 가족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저장 창고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갔잖아요. 1년 동안을 여러분 이 노아와 8명의 가족이 한 일이 뭘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여야 돼. 하루 두 끼가 될지 세 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하나하나 보살피고 거기다 배설물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죠? 그거를 1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노아가 나보다 더 피곤했겠구나.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각 사람이 싸는 똥, 입으로 싸고 밑으로 싸고 하는 모든 똥들을 다 받아내야 되고 또 맨날 투정하는 그 모든 걸 다 채워줘야 되고, 이게 목회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 나머지 8명들도 다 같이 하루 종일. 결국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봉사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가족들을 봉사하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집 하인들에게 열심히 양식을 따라 먹이는 자가, 지혜롭고 먹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주 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난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손가락 안 하고 나 좀 섬겨줘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삶이 힘들까요? 어떨까요? 이 밖에는 계속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있는데, 이 안에 나는 다만 예수의 피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삶이 힘들까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 내 구원받은 감격이 말할 수도 없겠죠. 이 방주 안의 삶에서의 최고로 기쁜 시간이, 최고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또 예배 시간이 됐구나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조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 방주 안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방주 안에 있다. 온 우주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죄인이지만 이 짐승이 죽은 피로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감격,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본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나 대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다 본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에 넘치고, 또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누구든 이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7일이면 그랬죠. 7일이면 그러니까 날짜가 다 됐어요. 날짜가 다 돼서 이제는 심판하실 날짜인데 하나님이 7일 후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집어넣고 아직 누구든지 들어갈 시간을 주셨어요. 나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7일이 길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오늘 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마다 이런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오늘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 그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이렇게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러므로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공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감하게 돼. 그러므로 오늘 어저께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라.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이것이 우리 예배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가라 하실까요? 우리는 불심판이 올 때까지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자, 이 7장 여러분 50페이지죠? 50페이지 보면은 한번 보세요. 8장 4절에 자, 요 가운데 아라랏산에 머무른 날이 언제죠? 아라랏산에 머무른 날이 언제죠? 7월 17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17일은 이게 민간력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1월 17일이거든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지내고 3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하나님이 완전히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것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모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땅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 엎으시고, 그리고 물로 다 덮으셨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마르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곳은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의 언약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잠시 엄청난 죄의 흐름을 멈추고, 그리고 잠시 이 땅을 다시 불심판까지 보존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다시 나와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예배마다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을 확인하며 다시 새롭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하는 삶, 그게 바로 방주 안의 삶인 것입니다. 노아도 이때 한 1년 동안, 1년 10일이죠.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이게 다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도 딱 이제 드디어 떠다니던 배가 떠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한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물이 마른 것도 알았어요. 물이 마르고 나서도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도 40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답답하죠.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물이 아직 많구나. 또 까마귀 다시 내보냈어요. 안 돌아와요. 이제 물이 말랐나.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어느 날 새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을 기다려요. 또 물이 거친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도 57일을 기다려요. 와, 왜요?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죠.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노아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 훈련이 철저히 끝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방주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또 예림 자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서연이가 미국으로 갈 것입니다.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유정자매는 또 직장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한마디로, 자, 이 안에서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음의 날을 내어주는 것만큼 부활에 이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너희 몸을 어떻게 드려라? 산제물로. 제물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어.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나를 죽는 데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후면은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경건치 못한 야곱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경건치 못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부활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내 영혼의 속죄서를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삶이 우리의 오늘 종말을 준비해야 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